오늘 우리 향동교회 9시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주아도 나왔네요. 그렇죠? 우리 주아가 엄마 아빠하고 이렇게 예배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각 예배 후에 재직회로 우리가 잠시 모이고자 합니다. 정식적으로 우리가 회의를 진행하지는 못하지만 각 예배 마치고 우리 재직되시는 분들은 우리 향동교회 재직이라 함은 우리 교회 집사님으로 또 이렇게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재직들을 말합니다. 교회에 등록한 지 6개월이 지나고 교회 재직으로 임명되신 분들은 오늘 재직회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 2022년도 내년도 우리 향동교회 재직들을 다음 주에 이렇게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하여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공동회로 모이게 됩니다. 2022년도 예결산 모임을 결정하는 공동회로 예배 마치고 또 간단하게 우리가 모이게 됩니다. 크게 우리가 오랜 시간을 드리지 않고 이 부분만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마리아회 모임이 오후 2시에 모여집니다. 마리아회 회원 여러분들은 개별적으로 연락이 아마 다 갈 겁니다.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배 마친 후에 당회로 잠시 모이겠습니다. 당회원들은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건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층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이제 2층 그 콘크리트 타설이 이제 완료가 돼서 이제 위에 이제 탑이 올라가는 부분에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월 달이 되면 우리 향동교회는 늘 사랑의 쌀 나눔 행사를 가져왔는데 12월 19일까지 신청을 받겠습니다. 10kg 쌀을 직접 가져다 주셔도 좋고요. 거기에 상응하는 헌금을 이렇게 사랑의 쌀 나눔이라는 이름으로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작년에는 우리가 우리 향동 복지관에 쌀을 한 100포대 정도 했나요? 100 몇 킬로그램 했죠? 10kg짜리를 한 100개 정도 우리가 후원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정도 100개는 좀 안 된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 겨울에 또 힘들어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또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9일까지 여러분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새가족 등록하셨습니다. 이병규 성도님이신데 강성구 등촌동에서 저희 교회 등록을 해주셨습니다.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예,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동안 한 몇 주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다른 말씀들을 묵상을 했는데 2022년을 준비하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바라면서 우리가 살펴야 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마가복음 말씀을 여러분들과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0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 한 주 보내면서 12월 첫째 주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참 힘이 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이지 못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이는 것 자체도 비난을 받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요. 신앙생활 하는 것이, 교회 다닌다는 것이 그렇게 자랑스럽지도 않은 시간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참 어려운 때인 것 같은데, 예수님 믿기 참 어려운 때인 것 같은데 이때가 신앙생활하기 좋은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없을 그때가 여러분 진짜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외면하는 그때가 여러분 십자가의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가짜가 다 사라지고 진짜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한 시인이 노래했던 그 가사처럼, 껍데기는 가라라고 외쳤던 그 가사처럼, 여러분 성도들에게 울리는 그 성령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욥이 고백했던 고백처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이 고백이 이 시간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았듯이 온 힘을 다하여서 자기의 사역을,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정말로 정신없이 달려온 것 같은 그 사역 속에서 잠깐 한 걸음 뒤로 물러선 것 같은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자들만 데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으로 예수님께서 잠시 가셨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도시들이 그러하듯이 오늘날에는 그렇게 여전히 도시로서의 기능을 많이 하는 지역들은 아닙니다. 과거에는 이곳이 굉장히 이방인들의 수도, 그러니까 이 지역에 이방인들이 거주했는데 지방의 어떤 수도, 우리나라로 하자면은 부산 이 정도의 느낌의 도시가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였습니다. 황제의 이름을 따서 황제에게 바쳐진 도시였어요. 그 지역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만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곳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과 사역을 하고 감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제자들에게 마치 무언가를 정리하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오늘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많은 일들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셔요.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는지 제자들에게 지금 확인하듯이 물어보고 계십니다. 사실 지금까지 제자들도 그랬고요,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도 그랬고, 예수님이 도대체 누군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문을 해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람과 풍랑을 잠잠케 하시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도대체 누구냐? 예수님이 고향으로 가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을 합니까? 목수의 아들 아니냐? 저 마리아가 엄마인데 그 엄마가 우리하고 지금 같이 살고 있고 그 형제들도 우리하고 함께 있지 않느냐? 저 사람 도대체 누구냐? 그런데 어떻게 저런 능력이 나오느냐? 많이 물어봤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실까? 저분은 도대체 정체가 뭘까? 기적들에 대해서 놀랐지만,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이적들에 대해서 놀랐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정확한 답을 주지는 않으셨고요, 제자들도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물어보고 계셔요. 이 질문은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많은 성경신학자들이 마가복음의 이 8장의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한 장으로 여깁니다.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완성해 나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너무 중요한 하나의 질문을 지금 제자들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의 사역은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색깔이 완전히 달라져요. 이때가 클라이막스예요. 클라이막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그들에게 말해주고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후의 사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사역의 모습을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역을 행하게 되시느냐?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잘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후에요, 계속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면서 어디로 발걸음을 옮기시냐면, 이때가 약 한 2년이 지나고 3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을 향해 가는 시점인데,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유대인들의 손에 붙잡히셔서 그 밤중에 급히 유대인들의 재판을 받으시고 급히 로마의 총독의 손에 넘겨지고 그들에게 강력하게 요구함에 따라서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인으로, 흉악범으로, 사형으로 선고받고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역을 예수님께서 이제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시대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은 정말 큰 오해를 가져오게 됩니다. 아무런 의미도 없는 죽음이 되고 말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사형 선고를 받고 죽게 되는 것이 아무런 그들에게 있어서 감동도 주지 못하게 될 것이에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면. 제가 로마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하나 본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왜 충격을 받았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기원 전 70년경에 일어났던 한 사건을 제가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왜 충격을 받았냐면,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떤 사건이었냐면은 로마의 최하층민이었던 검투사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이게 막 영화로도 나오고 막 드라마로도 나오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다큐멘터리의 내용이 그거였어요. 그때 황제가 있었는데 그 황제가 그 반란을 여러 차례 막 진압을 하려고 명령을 내리고 이렇게 했는데 실패를 하다가 결국에는 그 반란을 일으켰던 그 검투사들, 최하층민들을 다 진압을 합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을 다 검거를 해요. 검거를 하고 대부분 사람들이 다 죽게 되고, 몇 명이 잡혔냐면 6,000명이 잡혀요. 약 6,000명이 잡히는데, 이 6,000명을 어떻게 죽이느냐? 다 길가에 십자가형으로 죽입니다. 십자가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사람이 예수님 오기 전에 이 사건 속에만 몇 명이었어요? 6,000명이 넘는 사람이 십자가형으로 죽었어요. 로마의 유명한 길들 있잖아요. 그 길에 쭉 몇 미터 간격으로 십자가를 세워가지고 거기에 그 검투사들이었던 6천여 명의 사람들을 못 박아서 죽였어요. 전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물론 십자가형이라는 것이 로마 시대에 있었던 일반적인 사형 제도라는 건 알았지만, 여러분, 십자가 하면은 누가 떠오르는 거예요? 십자가 하면 누구만이? 예수님.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6,000명, 그 사건 하나만으로 6,000명이 넘는다니까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후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사역의 모습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면 그냥 그렇게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죽은 수없이 많은 죄수들 중에 한 명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에 예수님을 만났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도 매우 중요했듯이, 오늘 우리가 모여서 지금 예배의 자리에 나왔어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엇이 중요한 문제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이 자리에 나오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고백이, 이것에 대한 정확한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그리스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억울한 죽음이요?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것 같은 억울한 죽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감동적인 죽음이요? 그런 죽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다고 해서 특별히 예수님이 고통을 많이 받으셨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고통받은 사람 많아요.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걸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이 예수님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교회 다니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교회가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 교회라는 이름으로 십자가를 달고 있지만 여러분, 어쩌면 교회의 존재 자체도 의미가 없을지 몰라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할 때 성경 속에서 또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라는 이 알다라고 하는 표현. 예수님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그 알다라고 하는 표현을 성경에서 사용할 때는 이 아는 것하고는 믿음하고 반드시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알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독특하죠.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알다라는 단어가 구체적으로 단어가 달라요. 하나님을 알다라고 하는 표현은 야다라는 동사를 씁니다. 히브리어로.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람을 누구를 알아라고 말할 때는 마키르라는 동사를 써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 사람을 아는 것하고 그 사람을 정말 야다라고 아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냥 아는 것은 그냥 뭐 머리로 아는 것이고 지식적으로 아는 것일 수 있지만, 성경에서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의 지, 정, 의 모든 것이 다 아는 것을 말해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그분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머리로 알고 내 감정으로 그분을 믿고 내 의지로 그분을 믿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으로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물어보신 거예요, 제자들한테. 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제자들이 눈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좋아하는 답을 들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을 찾은 거죠. 모범답안. 선생님이 질문을 하면 선생님이 질문하는 그 목적을 잘 알아야죠. 그래서 선생님이 기분 좋아할 만한 답을 잘해야 됩니다. 그 답을 잘해야, 눈치 있게 답을 잘해야 좋은 학생이 되는 것 같아요.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이. 야, 제자들이 아마 대답을 하는데 고민을 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좋은 답이 뭐가 있을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양하게 불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귀신의 왕이다 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귀신의 왕. 어떤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습니까? 예수님의 그 가족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막 왔어요. 왜 만나러 왔냐면 예수님이 미쳤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미쳤다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똑똑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좋아할 만한 답을 고른 거죠. 뭐라고 골랐습니까?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나오진 않았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예레미야라고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을 정말 좋게 표현한 거예요. 야, 그 정도 되면 와, 선지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다,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은 그 당대 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어쩌면 권위를 가진 가장 훌륭한 칭송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의로운 죽임을 당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엘리야,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인물입니까? 엘리야라고 하는 인물은 구약의 북이스라엘 시대에 아합 왕과 이세벨이 다스리던 시대에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워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해가지고 그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워서 몇백 명의 선지자들과 싸워가지고 이긴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그는 죽지 않고 어떻게 해요?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그런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적어도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특별히
특별히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아 아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사람들의 이야기 중에서 좋은 이야기로 예수님에게 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기분 좋으라고 했는지 아니면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답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이 답은 완전한 답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성도님들을 보게 되고 또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해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이 대답 정도가 최고의 대답인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교회에 나왔는데 교회에 나오는 성도의 신앙 고백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이 정도 질문에 머물러 있는 것을 우리는 적지 않게 발견하게 돼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훌륭하신 분이시죠. 정말 이 세상에 정말 나쁜 사람들만 득실득실한데 예수님같이 착한 분이 오셔가지고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라 그러고,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느냐?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지 않습니까? 4대 성인. 4대 성인 누구예요? 소크라테스, 예수님, 부처, 공자, 이런 인물처럼 예수님 정말 훌륭한 분이시죠. 정말 가르침이 좋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의 종파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가지고 착한 사람이 되고 뭔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정말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도 있고 또 이러한 신앙 위에 세워지는 교회들도 있는 것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슬람교에서도 예수님을 선지자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또 그뿐만이 아니에요. 유대교, 예수님을 못 박아서 죽인 사람들도, 유대교인들도 예수님을 어느 정도로는 인식하고 있냐면 랍비라고 말해요. 랍비라는 말은 선생님, 좋은 가르침을, 독특한 가르침을 준 선생님 정도로는 이 유대교인들도 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렇게 예수님을 알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후에 걸어가시는 그 길을 절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못 박혀서 죽는 그 길에 대해서 절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너도 가라 라고 말을 하면 그 너도 가라 라는 말 앞에서 예수님을 성인이라고 생각하고 랍비라고 생각하고 좋은 가르침을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은 다 뒤돌아서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한다면 엘리야처럼 불병거를 타고 사람들 앞에서 기적을 베풀거나 아니면 세례 요한처럼 맞서 싸우거나 아니면 다른 선지자들처럼 정말로 그의 말처럼 예언된 것처럼 그 시대의 왕들이 멸망하고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예언하는 그런 능력의 사람으로, 어쩌면 그런 좋은 가르침을 주는 사람으로 이해를 했는데, 여러분, 이후에 예수님은 어때요? 아무 말하지 않고 끌려가서 죄인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제자들에게도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이후에 너희들도 나를 따라오라 그래요. 너희들도 아무 말 말고 십자가 지고 죽으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 말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믿고 내가 행복한 인생을 살고, 예수님 믿고 내가 착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를 원하고 더 기쁘게 살기를 원하는데 왜 나보고 십자가 지고 죽으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동의가 안 됩니다. 동의가. 여러분, 제자들도 나중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에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이 말씀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무언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힘들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그냥 언제든지, 내 신앙에 대해서 언제든지 그냥 포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이런 고백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희 자녀들이 친구들을 만나면서 야, 이제 뭐 친구들하고 뭐 이야기하다가 너 교회 다니냐 어쩌냐 이야기를 하면 친구들이 아주 재밌는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나 교회 끊었어. 그러네. 교회 끊었어. 너 교회 안 다녀? 그러면 나 교회 끊었어. 교회가 학원 같아요. 학원. 옛날에는 학원 뭐 태권도 학원 다녔는데 요즘은 교회 끊었어. 요즘은 교회 안 가. 교회가 예수님이 그 정도의 좋은 선생님 정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아이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도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물어봅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부르냐? 너희들은.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대답케 하십니다. 이 고백을 예수님이 듣고 난 이후에 이제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셔요.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조금 느낌이 안 와요. 이게 대화체인데 예수님이 물어보셨단 말이에요. 너희들은 그러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면 대답을 어떻게 해야 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성경에는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해요? 평상시에 이렇게 말 안 해요. 주라는 표현도 안 썼어요. 제가 원문을 보니까 이 본문을 뭐라고 했냐면 수에이호 크리스토스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당신은 예수,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리스토스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는 여러분들이 더 친숙할지 모르겠어요.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이 됐어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라는 말, 메시아라는 말은 뭐 구약 성경의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여러 가지로 이해가 됩니다. 뭐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이거든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그 당시에 왕이나 뭐 선지자나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부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여기서 크리스토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이냐? 여러분,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에요. 누굽니까? 로마 사회에서, 그 로마가 점령하고 있는 지역에서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황제밖에 없어요. 황제. 당신은 누구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하고 있는 거냐면 당신은 크리스토스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이 말에 보다 많은 의미는 뭐냐면 당신은 황제입니다. 당신은 왕입니다 라는 거예요. 당신은 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엄청난 고백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예수님이 놀라셨을지 몰라요. 그러면서 베드로야, 이것을 너에게 네가 아는 것은 네가 아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고백하는 믿음 위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마태복음에서는 네가 고백한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질 거다 이렇게 말을 해요. 교회는 그러므로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냐? 예수님, 당신은 왕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 성도냐?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성도냐? 예수님은 왕입니다. 왕. 예수님은 내 삶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사람이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있습니다. 이 고백 위에 성도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내 모든 것, 우리는 왕이라는 그런 제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경험해보지 않았어요. 그렇죠? 우리는 민주공화국에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모든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 모든 소유권을, 내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다? 바로 내 모든 것은 다 예수님 당신에게 있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당연하고 마땅한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가 중간에 잘리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만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내 삶의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마땅한 성도의 고백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예수님은 성인이고 훌륭한 가르침을 주는 분이고 훌륭한 지혜로운 분이고 이런 분이고 선지자이고 선생님입니다. 이게 성도의 고백이 아니라 성도의 고백은 예수님은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주권을 예수님에게 넘겨드리는 것이 성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여러분 성도이고, 이 고백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여러분 마지막 때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직장 상사보다 못하고, 예수님이 나에게 돈 빌려주는 사람보다 못하고, 예수님이 세상에 코로나보다 못하고, 예수님이 세상의 뉴스보다 못한 여러분 그런 존재가 아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의지로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힘들 때마다 저도 설교를 듣고 이렇게 설교를 읽고 책을 보는데, 특별히 목사로서 힘들 때마다 다시금 읽게 되는 설교가 있어요.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하는, 누구나 잘 아시는 그 목사님의 설교문들이 몇 편이 있습니다. 여러 편이 다 원문이 남아 있는 것도 있고 원문이 남아 있지 않는 것도 있는데, 주기철 목사님은 워낙 이제 잘 알려지고 영화로도 나오고 해서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건데, 주기철 목사님이 거의 마지막으로 설교하신 그 설교문의 내용이 제가 힘들 때마다 한 번씩 보는 설교예요. 그 설교에 보면 목사님이 이제 일본 사람들이 감옥에 가뒀다가 일부러 풀어줍니다. 왜냐하면 자꾸 풀어줬다가 다시 가뒀다, 풀어줬다 가뒀다 그래요. 왜냐하면 가족들을 보고 오면 마음이 약해져 가지고 이 사람이 변심하도록 하기 위해서 감옥에 딱 가다 놓은 게 아니라 계속 풀어줬다가 또 데리고 왔다가 풀어줬다가 데리고 왔다 그래요. 가족들을 보고 오게 만들고 보고 오게 만들고 그래요. 그래서 신사참배를 하도록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마지막으로 이 주기철 목사님이 풀려났다가 거의 마지막이죠. 마지막 설교를 하죠. 산정현 교회에서 마지막 설교를 할 때 그분이 5가지 기도의 제목이라는 그 주제로 설교를 하십니다. 그 5가지 기도의 제목이라는 주제를 볼 때마다 예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마지막에 그 인생의 거의 마지막에 뭐라고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냐면, 말씀을 읽고 나누면서 저는 감옥에 있으면서 5가지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하게 되고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제 5가지 기도 제목은, 첫째, 하나님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합니다. 이번에도 제가 죽지 않고 나왔는데 하나님 앞에서 매일같이 두렵습니다. 매일같이 두렵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그냥 죽이면 괜찮은데 너무 고통이 길어집니다. 너무 고난이 너무 길어져서 이 긴 고난을 제발 견디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도는, 제 노모와 제 어머니와 제 아내와 제 자식들을 하나님 앞에 주님께 부탁하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네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내가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5번째 기도는, 하나님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라는 기도의 제목 5가지를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면서 무엇을 기도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바라고 어떤 소원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주인은, 여러분들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라면, 여러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올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욕심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서 예수님 따라가서 여러분 저 천국에서 예수님 만나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당신은 왕이십니다 라는 이 놀라운 고백이 저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저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1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면서 11조의 예물을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예물이오니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이 저들의 주인이시오니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인생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저들의 걸음걸음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저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날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가는 곳마다 막혀있던 것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부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서 십자가의 길을 능히 저들이 감당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누고 베푸고 섬기는 일 가운데 저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 가운데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선교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가지 못하고 주님 멀리에서 주님 기도하고 후원하고 헌금을 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그곳에 파송된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학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정말로 저들을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서 쓰임받는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건축원금을 드립니다. 아름다운 예배당이 주님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이 예배당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믿음으로 주님과 날마다 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나는 아름다운 예배당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드릴 것이 없어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주기도문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
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당신은 내 삶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